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공유하게 되고 그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만 봐도 그렇고. 다들 연애해 보셨죠? 연애해서 결혼하셨고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평소에 가지도 않던 자판기에서 200원짜리 뽑던 그 커피를 한 4,000원, 5,000원 주고 가는 그 커피숍을 가게 되고요. 평소에 그렇게 많이 돌아다녀 보지도 않는, 하루에 끝날 것 같지 않는 우리 자매님들의 그 쇼핑을 따라다니게 되고요. 보통 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런 엄청난 변화가 삶 속에서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목사님은 커피를 전혀 못 마시는데 육아에 찌들어 있는 사모님이 커피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것을 공유하기 위해 먹지도 않는 그 커피를, 쓴 커피를 도전하는 그런 목사님도 있으세요. 그런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공유하게 되고 그 사람을 자꾸 닮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사랑하는 그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가장 강조한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택했고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해서 이렇게 이끌어냈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들어야 한다. 나를 사랑해야 한다. 그게 포인트 아니에요? 나를 사랑해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고 나를 꼭 기억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게 그 4계명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명령인 거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십계명에서 두 번째로 강조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웃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사랑이라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받고 누리면서 그것을 이웃과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우리가 이웃에게 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그 반응으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은 우리 매일의 삶에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시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감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도 있지만 아주 대표적인 그 성품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공의가 아닐까요? 공의, justice, 공의. 아주 대표적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세요. 죄인과 가까이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죽하셨으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가 이제 하나님과 다시 교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 바로 공의 때문이죠. 공의. 그게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는 역시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 땅에서 이뤄야 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인 이 공의를 우리는 이 땅에서 이뤄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에 나와서만 공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한다 그러잖아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우리의 공의를 이웃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얼음이라는 말이 되나요? 뜨거운 얼음? 안 되잖아요. 안고 없는 찐빵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악행을 저지르는 그리스도인 성립이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1절 보세요. 근거 없는 거짓으로 악인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2절 보세요. 마음에는 죄라고 하는데 다수가 그 죄의 편에 서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그 편에 서지 않습니다. 악을 저지르지 않아요. 3절입니다. 힘없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4절, 5절 보세요. 원수 혹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소유물일지라도 소중하게 다뤄주고 내 것처럼 달아주는 거예요. 그 짐승을 일으켜 세워주고 곤경에 빠진 것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마치 내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원수일진 몰라도 하나님의 편에서는 아닐 확률이 더 크겠죠. 하나님께는 사랑받는 자녀겠죠. 그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달라지고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변화되는가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지,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 보세요. 거짓 일을 멀리하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세요.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당연히 악한 거짓의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악인을 향한 분노로 우리가 직접 대항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실 것을 신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사 그 사람 당장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심판하는 것을 원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악인에게,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도 이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해야 할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만 기억해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만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구체적인 절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스라엘이 매 7년마다 그리고 매 주마다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먼저는 10절에 나오는 안식년에 대한 그 절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6년 동안은 열심히 땅을 기경을 해요. 그래서 소산물을 거두는데 11절,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놀리고 묵히라는 거예요. 땅을 놀리는 거예요.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째 되는 날은 기경을 하지 않아요. 그 1년 동안은.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 심지어는 남은 것을 들짐승들이 먹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왜 안식년을 주셨을까요? 농사 짓던 사람이 6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그 나머지 1년을 더 모아서 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어떤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가 있을 거야 라는 걱정이 이 사람들에게 있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를 통해서 안식의 진정한 기쁨을 이들이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땅도 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활력을 얻게 하고, 짐승들도 그 남은 것들을 먹게 함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게 하셨어요. 지난 6년간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은 그냥 1년 동안 농사 안 짓고 그냥 노는 게 아니라 그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영적인 액티비티를 더 많이 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중에 열심히 일하시다가 이제 리타이어 하시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더 봉사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지금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 결심대로 하고 계시는지. 내가 원래 하던 일을 내려놨다라는 것은 더 많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힘주셨고 일하게 하셨으면
마치 안식년에 더 영적인 일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안식일뿐만 아니죠. 안식일뿐만도 아니고 안식년도 뿐만이 아니고 이제 내일 보면 우리가 3대 절기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텐데 그것뿐만도 아니죠. 뭐 월삭도 있고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야 되는 제사들이 있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영적인 액티비티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거죠. 특별히 신명기 31장 10절 보실래요?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이 초막절에 해야 될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초막절은 우리가 내일 배울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인데, 이 한 해의 추수에 감사하면서 거두어들인 곡식을 저장한다라고 해서 수장절이에요. 거둘 수, 감출, 장이에요. 어디 물에 수장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둔 것을 감추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수장절이에요. 또 한 해를 마치는 연말 감사제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한 해, 유대력으로 따지면 이게 한 9월 정도 되거든요. 우리 유대력을 태양력으로 따지면 9월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해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맡기며 밭에서 초막을 짓고 지낸다라고 해서 초막절이다라고도 합니다. 이 수장절, 초막절, 또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그럼 그때 모여서 뭐 하는가? 계속해서 신명기 31장 11절에서 12절 세 번역으로 볼게요. 온 이스라엘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뵈려고 그분이 택하신 곳으로 나오면 당신들은 이 율법을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읽어서 그들의 귀에 들려주십시오. 당신들은 이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성 안에서 당신들과 같이 사는 외국 사람도 불러 모아서 그들이 율법을 듣고 배워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백성의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성 안에 들어와서 잠시 거주하는 외국 사람들까지도 다 불러 모아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지키게 되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외국인, 짐승들까지도 진정한 안식의 기쁨을 영적인 이 액티비티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식년의 개념은 매주마다 있는 안식일을 통해서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개념은 다 똑같아요. 안식일도 그렇고 안식년도 그렇고 절기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기억해서 지키는 것,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볼까요?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일의 날에는 쉬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의 소와 나귀도 쉴 수 있을 것이며 너희의 여종의 아들과 몸붙여 사는 나그네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쉬게 됨을 통해서 그에게 속한 짐승과 종들 그리고 나그네까지도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이 쉼도 주인이 정말 진정한 쉼을 안식을 누리면서 쉬어야 그 종들도 편하게 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거하는 나그네도 그래야 편하게 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이 막 쉬어야 되는데 아유 오늘 저거 나가서 해야 되는데 아이고 어떡하지 그러면 옆에 있는 종들도 불편하고 나그네도 불편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마치 어떤 회사에서 회식을 중국집으로 갔는데 여러분들 마음껏 드세요. 저는 짜장면 주세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주인이 정말 그 안식을 누려야 같이 있는 모든 공동체가 그 안식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쉼을 누리는 거예요. 마치 신광야에서 안식일에는 자기들도 모르게 그 만나를 2배로 거두어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날을 예비하게 하신 것처럼 그 예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 안식일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냥 쉬는 것에
초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인도하시는 예배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서 영적인 일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년과 안식일의 개념이죠. 주중 새벽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금요 예배로 예배하고,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이 영적인 액티비티, 목장에서 말씀 나눔으로 서로 영적으로 일깨워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복돋아주고 말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공의로운 성품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오직 그분만 기억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 행하게 되는 거죠. 연애편지 다 써보셨죠? 예전에 써보셨죠? 처음에는 뭐 이런저런 인사 말씀,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만났는지, 지금 날씨가 어떤지, 참 이게 내가 따뜻하다, 뭐 기분 좋다, 뭐 그런 내용 써 나가다가 본격적인 얘기, 뭐 본격적인 얘기가 뭐가 있어요? 연애라고 해봐야 또 서로 사랑의 내용 막 하다가 그 마지막에 맺을 때는 또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랑을 다시 재확인하기 위해서 또 다시 같은 말 하잖아요. 결국은 다 사랑 이야기잖아요. 연애 편지가 그런 거죠. 제 아내가 결혼 전에 제게 항상 결혼 전에 저를 세뇌시켰던 3가지 말이 있었어요. 저를 툭 찌르면 제가 그 말을 해야만 했어요. 뭘 하다가도 찌르면 나와야 돼요. 툭 찌르면 7월 2일, 툭 찌르면 소중하게 사랑스럽게, 또 툭 찌르면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 영원히. 이 3개를 꼭 해야만 했어요. 7월 2일은 결혼을 앞두고 결혼 날짜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의 사랑은 영원히 소중하게 사랑스럽게 그렇게 지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달려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꼭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그 공의를 베풀 뿐만 아니라 너의 그 이웃 사랑 가운데 할 뿐만 아니라 나를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13절 말씀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당부를 주고 계신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뤄내고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그분만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연약하지만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부단한 몸부림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설사 그 사랑을 행해야 할 대상이 악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이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게 쉽던가요? 쉬우세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런 몸부림이 있으신가요? 어렵죠. 원수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게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직접 해를 끼치지는 않더라도 그 사람이 그냥 손해를 보도록 그냥 방치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굳이 뭐 그걸 가서 뭐 손해를 막아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게 우리의 이 악한 성품인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습이죠. 사실 우리는 그런 선을 행할 힘도 없고 마음도 없어요. 특히 악인들에게 있어서. 처음에는 의지적으로 조금 노력할지는 몰라도 지속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뤄낼 수 있는 그 힘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내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외부에서부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우리 속에서 기억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인 이 말씀을 이뤄내고 지키려고 무단히 몸부림을 칠 때 성령님께서 외부서부터 우리를 도와주시고 내주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는 이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 다시 보세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 말씀에 앞서서 앞선 22장에서도 도덕에 관한 법을 말씀하시다가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왜? 너희들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너희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말 있잖아요. 지난날 나그네 때 겪었던 어려움을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처지에 있는 이웃에게 그 받은 사랑을 전하라 라는 의도이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잘나서 교회 나와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어떻게 내 의지적으로 믿어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된 삶을 누리고 있으신 것 같은가요? 아니죠. 전혀 아니죠. 우리의 노력과 의로 이뤄낸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공의를 드러내게 하고 악한 자에게 용서할 수 없는 그 용서를 하게 하고 그에게 덕을 끼칠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드러낼 때 우리 안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남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그 사랑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은 다 녹아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세상 가운데서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거룩한 무리라는 성도라는 호칭도 얻을 수 없을 뿐더러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의인의 삶을 살아낼 수도 없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너무나 연약하지만 오늘도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변 가운데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뤄내며 사명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